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고해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요.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 동쪽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 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벳 여시모드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슬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거와 온 바산과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도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그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 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헷사람과 모리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의 와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에브론 왕이 하나, 야르뭇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게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막게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다부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므로므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낙 왕이 하나, 무깃도 왕이 하나, 게데스 왕이 하나, 갈멜의 용노암 왕이 하나, 도로 언덕의 도로 왕이 하나, 길갈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찌른 가나안 부족의 왕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그들이 살았던 지역, 어디를 점령했는지 기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정복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정복전쟁을 마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서 목숨 놔두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상당할 수도 있죠. 칼에 찔리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고 화살에 맞을 수도 있고 진군하다 어디 걸려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요. 정말 피 말리는 싸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현대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 후유증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전쟁 스트레스라는 건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란 거죠. 전쟁은 결코 게임이 아닙니다. 저들의 그 수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의를 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낙 자손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부족의 전차 부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가나안 부족의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이었어요. 저도 키가 3m 이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봤듯이 말이 끄는 전차들 그걸 다 처리했죠. 말의 힘줄을 다 끊고 전차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요, 보병입니다. 보병. 걸어다니는 보병. 전투원들이 보병. 사실은 그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을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다가 또 거인적과의 싸움은 이건. 근데 그들을 쳐부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얻었던 거죠. 한 가지 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쟁을 벌일 때에 승리를 거두었다고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의 전 지역을 정복한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한 것이지, 가나안 땅 전 지역을 휩쓸고 다 마치 비로 마당에 쌓여있는 낙엽 쓸어버리듯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둑 아십니까? 바둑. 저는 잘 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볼 줄은 알아요. 바둑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바둑알을 바둑판에 놓을 때 아무데나 놓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에요. 그 바둑판에 핵심되는 곳에다가 놓습니다. 그런 데다 넣으면서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세력을 넓혀서 이제 죽이는 거죠. 내가 세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상대방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상대방의 기세를 꺾는 거. 이와 같은 거였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했던 도시국가들이 있죠. 그 가나안 부족의 중요한 거점들이었습니다. 바둑알을 놓듯이 가나안의 부족의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기세를 꺾는 거죠. 그런 형식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중요한 도시국가들, 또 강력한 세력들을 갖고 있는 그런 성들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의 부족의 세력을 꺾어놓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부족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봐왔듯이 가나안 부족들도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거든요.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나안의 부족의 강력한 세력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로 인하여 자발적인 어떤 힘과 어떤 그 뜻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세를 꺾어버리는 거죠. 코를 눌러놓는다고 그러죠.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아서 할 일이 뭐예요?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의 부족들을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죠.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즉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거닐어 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거 하나님을 쭉 기록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이 쓰임받을 때에 그들에게 특별히 요구된 게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순종.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요구됐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거저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 은혜를 얻으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찾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죠. 순종. 또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한번 발생했었죠. 아간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칼로 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얻은 탈취물들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라고 했어요. 아마 그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첫 것을 다 거둬서 아버지 것으로 다 드려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전쟁 탈취물들을 백성들에게 전부 나눠줍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서만큼은 달라요. 근데 아간이 죄를 짓죠. 시날산 외투, 그게 얼마나 좋고 예뻤는지 감추죠. 시날산 외투 200세겔 정도 나가는 50세겔 정도 나가는 금덩어리, 이걸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다 감추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한 사람이 문제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 그거 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한 사람. 자기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타만일 겁니다. 아간이 누구야? 아간이 누구야?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죠. 그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이런 사건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그들을 사용하실 때 뭘 요구하셨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얻으려면 그런 모습을 갖고는 은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어떤 자격과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을 얻는 것은 틀림없이 은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사고 있는 이 세상은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종착지처럼 살면 하늘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가 종착지입니다. 여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거예요.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야죠.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곳이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바라봐야 되죠.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얻은 것과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무기 가지면 됩니까? 좋은 투구, 방패, 갑옷, 훈련을 잘 받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건 죄 짓는다는 이야기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많은 시험,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돼요. 이거 견디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거 거저먹는 거 아니었습니다. 목숨 내걸고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거 다 견뎌야 됩니다. 전쟁의 무게감, 그거 견디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었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환난, 시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거 다 견디지 못하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결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승리할 때까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들고 있는 기, 그거 바라보시고 그분 따라가십시오. 주시는 힘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